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다들 감기에 걸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집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뺀 나머지 모든 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게 혼자 감기에 안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눌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설교네요.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도입부에 일본 사람들의 전통 공예 중에 하나인 긴츠쿠로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사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깨진 그릇을 복구해서 더욱 아름답게 만든 기술이죠. 동시에 거기에 장인 정신을 닮아서 그저 깨진 것을 그냥 복구해내는 복원의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들을 통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원래의 존귀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이라도 그것을 원래 만든 이와 그리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복원되었을 때에 원래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전반의 본문에서도 이 긴츠쿠로이 공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그들 속에 악교가 되어서 그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함께 상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28장의 전반부에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가 메아리 쳐지도록 기가 막힌 문학적인 기교를 작가 정신을 그 안에서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메아리 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폭풍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삼킨 큰 물고기를 보내시면서까지 집요하게 추적해 가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를 추격해 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요나를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어찌 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이야기였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니느웨의 심판보다는 니느웨의 회복에 가 있고요. 또 니느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 깨지고 박살난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나간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의 그 심령 깊숙이 다가가셔서 그를 끝까지 설득해내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경험, 어둡고 두려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할 그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지,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닮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어쩌면 깨져버린 요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집요한 회복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 안에 미묘하게 겹쳐지고 메아리 치면서 나타나도록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 거기에 비추어진 모습이 나와 똑같지만 나와 정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에 있는 나는 왼손잡이로 비추어지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거울에 비춰진 듯이 정반대로 그러나 너무 닮아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저마다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일관하는, 그러다가 결국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모든 것이 박살나버린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서 악교가 되어서 부서진 것들, 깨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원해내고 있는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산산이 깨져버린 세상의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모든 악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세상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깨진 그릇과 같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회복시켜내기 위해서는 그릇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죠. 나중에 그릇이 회복되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깨졌지만 복구되고 장인의 손을 통해서 이 그릇을 만들었던 도공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말 주인의 그 마음을 담아서 회복해나면 그릇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 이 깨진 공동체, 서로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반목하는 이 공동체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이 세계가 장차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라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녹아져 들어가 깨진 것을 봉합하는 악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냄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사야의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정말 맹수들이 초식동물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버성겨서 지내면서 미워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행복하게 서로 지내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지만 독사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 세상을 이사야가 예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물에 젖은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추웠을 텐데 그 가지를 불에다가 넣는 순간 독사가 거기서 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인 고증을 해보면 멜리데에는 독사가 없었어요. 고증해 보면 멜리데는 그런 류의 독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요나의 이야기에서 정말 믿기 힘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던 것처럼 지금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도 아주 희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붙지도 않고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 희귀한 독사가 물어서 멜리데 사람들은 정작 깜짝 놀라고 도대체 우리 안에 우리 섬에는 있지도 않은 독사가 어디서 나타나서 이 사람을 물었는가라고 생각하며 물어보며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강건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저 한 차례의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하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사람이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 가운데 완성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는가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섬광처럼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 누가의 눈을 통해서, 누가의 저술의 관점을 통해서,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서, 작가적 기교를 통해서 이 실제 일어난 사건 속에 담아 넣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림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로 깨진 세상 속에 악교가 되고 녹아 들어가서 악교가 되고 그 깨진 세상 속에 우리가 깨져 있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도래했고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배를 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보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여전히 요나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가 메아리 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톤으로 울림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울을 대하듯 대칭을 이루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배에서 내뱉어진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일단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을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못해 전하면서도 행여나 그들이 회개할까봐 두려워하는 요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가 우려했던, 그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손에 잡혀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 그가 우려했던 그 사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깊이에는, 그 바로 밑에는, 훨씬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려는, 이걸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며칠만, 몇 달만 멀리 도망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추적해 오실 테고 그 사이에 니느웨는 멸망하겠지, 그것을 기대했던 요나였는데 결국 하나님께 잡혀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혹시 아니겠지,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들이 왕에서부터 평민까지, 그리고 평민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배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바라지 않던 그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바울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도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로마인들의 왕인 황제인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요나의 사명과 너무 닮아 있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그의 백성들인 로마인들, 즉 헬라인들을 만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목적이고 그 마지막에 완성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더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사람들이 가이사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왼손잡이인 것처럼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진 선교적인 전략이었고 패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면 그는 비로소 복음을 믿는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권면한 후에 그들을 교회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패턴은 바울이 스스로에게 혹은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의 약속이 아니었을까? 자기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충성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하고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해줘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지언정, 자기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핍박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그를 만났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딜 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던 것이죠. 늘 거절과 핍박과 위협과 죽음의 음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사명을 그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길 바랬지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오히려 그 심판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했고 그 용서를 위해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딜 가든 먼저 이방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유대인들은 언제든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행여나 회개할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끝내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써만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다. 돌아오라.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현저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사야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수백 년 전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회개도 경배도 하지 말고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오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먼저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한 발자국이라도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 가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순종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또 다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통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거절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만, 수천,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변함없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더 설득하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거절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깨진 세상 속에 들어가 악교가 되고 그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굳은 마음이 깨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빚어내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의 손에 담겨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 있어요. 이 깨진 세상을 복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줄곧 지켜왔던 모습,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편할지라도 안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모난 모양을 깨고 부수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성령의 정을 맞아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교는 액체예요. 고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그 본질 기능은 분명히죠. 본질은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고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체가 없어요. 세모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고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쓰려고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완전히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양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성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나?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전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려진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온갖 허물뿐이고 온갖 죄뿐이고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순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 형체를 깨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었던 그 영광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인간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그는 이 몸을 우리에게 찢어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깨부수셨어요. 그렇게 자기 형체를 찢고 깨뜨리셨습니다. 영광을 버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내 굳고 단단해진 마음을 이리 내놓거라. 내가 완전히 깨주겠다. 내가 완전히 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모르죠.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 마음이 깨지고 우리 영혼이 깨져야 할지. 굳은 마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날이 되면 성령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되면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의 굳은 마음을 뜯어내서 순한 살과 같이 하실 것이다. 굳은 살을 넘어서 얼음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간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요나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찢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다메섹에 이르는 길에서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손에 찢기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자기 부인과 자기 깨짐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결론이 안 나고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이 됐더라 이런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로 끝났어요. 요나서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지지를 않고 고집하더라도 그분은 끝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편하다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도 그분은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신 것처럼 우리를 추적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갈아서 사용하실지 어떤 악교로 만들어서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